예, 내가 없으면 아쉬워할 자리로 가라. 내가 없으면 아쉬워할 자리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은 그 대화 중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뭐 어딘가를 떠나야 되겠대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뭐 떠나야 되겠다. 뭐 지금 뭐 섬기고 있는 뭐 봉사 부서를 떠나야 되겠다. 뭐 심지어 가정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뭐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이유는 뭐냐면 다 힘들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뭐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이 시대의 상징이 되어버렸고 또 인간의 그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물어봐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등불 얘기인데 등불이 어디 있어야지 가장 가치가 있겠습니까? 상식이죠. 예. 그 아무도 빛을 비추지 않는 어둠에 있어야 등불이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전에 우리 교육자들을 인도네시아 그 지진이 났을 때 한번 파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황우리 목사님도 그때 갔다 왔어요. 2주 사이에 인도네시아를 3번이나 갔다 왔는데 거기 갔다 오더니만 온통 선물을 뭘 하냐면 맨날 랜턴, 뭐 이마에다 다는 랜턴, 뭐 비상식량, 그 우리가 먹을 일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한 1, 2주 지나고 온 다음에 그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이게 랜턴 이런 거래요. 빛도 없고 정말 아주 새까마니까 뭐 어디 더듬더듬해서 갈 데도 없더래요. 뭐 빠져야 되고 그죠? 아무것도 없더라. 그때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집에 갖고 있는 뭐 한 50m쯤 그 비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랜턴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그죠?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은 그 랜턴, 등불, 그건 생명줄이겠죠. 그런데 태양빛이 내리쬐는 낮에 그런 거 갖고 있으면 그거 켜봐야 뭐 켰는지 안 켰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사실 귀찮은 물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지금도 보면은 사람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치 없는 곳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불로 불러주셨다. 빛으로 빌려주셨다. 그럼 어디로 향해서 가야 됩니까? 어둠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이니까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밑에 안 보이게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위치 선정을 아주 잘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빛인가 이걸 점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치 선정 잘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든지 주셨습니다. 그 빛됨을 먼저 점검하라. 내가 빛인가? 14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빛인가? 누가복음 11장 35절 보니까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가 빛이라 그랬는데 이게 다 꺼져가는 빛이에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니까 빛이 빛돼야 된다. 더 밝아져야 된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늦추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늦추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제가 볼 때 굉장히 괜찮은 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데 제가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랬어요. 이 친구는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만날 때마다 참 격려와 칭찬을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냥 아무한테나 그 얘기를 막 해요. 오늘 예뻐 보인다. 뭐 옷이 아름다. 또 세부적이에요. 오늘 블라우스가 참 좋아 보인다. 저는 한두 번 들었을 땐 괜찮은데 보니까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대관 성교가 떠나기 전에 제가 앉아놓고 남자들끼리 얘기를 했어요. 네가 장가를 못 가는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다. 내가 오늘 진짜 영감을 받았다.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칭찬이 분산이 돼버리니까 실제로 자기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지 누구를 좋아하는지 본인도 모르더라고요. 본인도.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런 표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 해도 된다고. 굳이 한다 그러면 좀 연세 드신 분이나 아니면 남자에게 하라고 좀 나한테나 좀 많이 하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절제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끌림이 있고 누구에게 이렇게 쏟아부을 것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표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뭐 좋아하는 취미가 있는 형제인데 그 여자에게 선물을 줄 때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값진 것을 줘야 된다고. 보석을 선물해 준다고. 보석같이 얘기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만 원 정도를 큰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10만 원짜리는 내가 볼 때 의미 있는 선물은 아니에요. 한 5배쯤 되는 한 50만 원짜리. 그래야 그 타격이 있죠.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선물해 줘야죠. 내가 만약에 뭐 그런 사람 많이 없겠지만 막 500만 원, 100만 원을 마음껏 쓸 수 있다 그러면 한 5배 정도 되는 데는 한 50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거겠죠. 그죠? 근데 그 형제는 좋아하는 게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동차도 훨씬 비싼 거 주라고. 그래야 그게 된다고. 왜냐하면 자기 마음 가운데 지금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22장의 원리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뭐였어요? 이삭보다 더 큰 사랑이죠. 그게 진짜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사랑할 때는 보석같이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점검이에요. 내가 그런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가? 결국 많은 순간에 결혼이 늦춰지는 이유는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 있는 거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의 빛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역할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구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빛이 있거든요. 그걸 발견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정확해지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비춰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교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빛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빛은 아니잖아요.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사체가 맞죠.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제했습니다.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빛이 막 났잖아요. 사람들이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수건으로 가렸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스토리인데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반사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빛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고 난 다음에 나와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럴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한번 점검하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빛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무장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무장하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 희소성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죠. 빛은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태양빛 아래에 있는 빛 별로 의미가 없겠죠. 가장 큰 가치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곳,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영어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두각을 못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가 별로 필요 없는 곳에 서 있기 때문에. 영어 잘하는 사람은 영어를 크게 사용될 수 있는 곳에 서 있으면 그냥 가치가 확 올라가는 거죠. 이번에도 대만 선교 어떤 팀에 갔더니 교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주목을 못 받던 사람인데 중국어를 잘해요. 중국어 통역을 하니까 그 사람 주변으로 다 모여들더라고요. 왜 말이 안 통하니까. 그죠? 다 모여들잖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 인생을 그 대만 선교나 이런 데다 가치를 걸어야죠. 그럼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예화를 들지 않았습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 우화에서는 잠잘 때 이겼다 그러지만 이유가 뭐예요? 굳이 육지에서 싸우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거북이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신념을 심겨줬어요. 바다보다 육지가 좋은 곳이다. 그래서 괜히 육지를 선망해서 육지에 와가지고 거기서 경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북이를 육지에 살도록 디자인하지 않았잖아요. 등껍데기 크게 만들어 놓고 쇼다리잖아요. 목도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고 그게 걷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는 다리가 짧습니까? 왜 나는 목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럽니까? 제가 조용필입니까? 막 이러면서 원망하면 안 되죠. 그죠? 왜 내 몸은 이렇게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니까 거북이는 그 의미가 없는 인생이에요. 뭐 토끼하고 싸워봐야 100점 100패죠. 잘 때나 수면제 탈 때나 가끔 이기고. 그러나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죠? 바다에 들어가면 거북이는 거의 물고기 수준의 수영을 한다 그러잖아요. 바다에 있어요. 바다에. 그러니까 나의 위치가 어디느냐 그걸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도 보십시오. 우리가 잠깐 떠나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좀 편안해지겠다. 너무 힘들어서 떠난다.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가치 없는 곳으로 간다 그 얘기 아니에요? 빛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예요? 어둠이 있는 곳. 그러니까 편한 곳이 아니죠. 어둠인 곳은 사실 험난한 곳이거든요. 거기를 가야 자기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생명은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고난이 있는 것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간다고요. 이건 일부러 고생한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가치가 발산되고 거기서 사명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거창 고등학교 뭐 옛날 한 십몇 년 전부터 뭐 유행했던 얘기 있죠. 뭐 직업의 10계명, 뭐 그 중에 생각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말고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언제나 원하는 거예요. 이 에고라는 게 이게 우상이라 그랬죠. 내가 나 중심이면 똑똑한 거지 보지만 세상에 그것만큼 바보가 없다니까요. 나 중심이면 결국은 짐승 수준으로 움직여요. 편안한 곳, 먹을 거 많이 주는 것, 잠자리 좋은 곳, 뭐 이런 거. 그래 결국은 가치 없는 거예요. 그냥 배부른 돼지 되는 거죠. 배부른 돼지 되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 현대 사회에 보면 뭐 비만이 문제 아닙니까? 뭐 돼지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별로 그렇게 편한 거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돼버려요. 뭐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부터. 그런데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그것이 험난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게 가치가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이걸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잘 모르니까 그냥 아예 명시적으로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황무지로 가라. 처음에는 다 갖춰준 거 가지 말고 너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지. 그냥 황무지로 가라. 황무지로 가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 어디 갔어요? 황무지로 갔죠. 광야로. 모세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 부르셔서 어디로? 황무지로 보냈죠. 광야로. 다윗도 왕 되기 전에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니까 어디로 보내요? 황무지로 보내잖아요. 황무지로. 왜 그랬습니까? 거기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가치를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평탄한 곳으로 가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같은 동의어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이걸 갖다 뭐 최근 들어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이런 말을 뭐 최근 들어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블루 오션이니 레드 오션이 그러죠. 코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곳에 가지 말라. 레드 오션이다. 아무도 없는 새로운 프론티어를 향해서 나아가라. 그게 이제 푸른 바다라면서요. 블루 오션 대양을 향해 나가라. 근해 이 육지 근처에는 배들이 많아 가지고 서로 싸우잖아요. 이전 투구 하잖아요. 멀리 원양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거기서 어마어마한 뭐 참치도 잡고 뭐 어마어마하게 잡으라는 거죠. 똑같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빛이 되고 빛이 서 있어야 될 사명제에 서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고 뭐 대표적인 게 여자분들 같으면 맨날 주방 갈등. 나 미치겠어 진짜 주방 뭐 남자들 같으면은 무슨 그 감투 갖고 교회마다 무슨 장로 투표 뭐 안수집사 투표하고 난 다음에 뭐 몇 명 교회 떠나고 그런 데 되게 많아요. 그게 뭐 보통이 아니거든요. 다 그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같은 거 놓고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 힘을 주면 안 되거든요. 섬기는 자리에 힘을 줘버려야 되는데. 그럴 때에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교회가 왜 전도에 힘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전도하면 이렇게 다 흩어져 버려봐요. 서로 얼굴 볼 시간도 없어요. 그죠? 정말로 중요한 사명지 현장에 가 있으면 거기서 충성 다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툼이 벌어졌죠. 다툼이 있다는 얘기는 뭐죠? 좀 더 넓은 곳을 향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지를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나가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전도라는 것은 우리의 사명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전도가 공동체가 살 길이에요.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게 될 때 사실은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우리 후손까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만 선교회 보내기만 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는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알라 그러시고 그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은 정보가 있다 보면 기도가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가 갈 수 있는 믿음도 생기고 길도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교를 통해서 이 좁아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더욱더 넓어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빛 되십시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I am이 되라고. I am. 그리고 I am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나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를 명확히 아십시오. 빛입니다. 빛이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어두운 곳이라는 거. 등불입니다. 등불이 서 있어야 될 것은 말 아래 아니라 등경 위에.
우리 형광등 천장에 달았죠? 이거 뭐예요? 가장 많이 비치라고. 이걸 기둥 뒤에 방바닥에 이렇게 둘 리는 없죠. 이불 덮어놓고. 그럴 리는 없죠. 그건 어리석음입니다. 위치 파악 잘하라. 사실 이 꼭대기는 제일 외롭죠. 사람 손길도. 여러분 천장 쳐다봐요? 지금이나 쳐다보지. 안 보잖아요. 나는 외면당했어. 그래서 얘네들이 내려와가지고 요 앞에 서 있다 그러면 눈이 부셔서 전 설교도 못해요. 그죠? 발 밑에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귀신이지. 여기서 올라오죠 빛이. 그죠? 근데 여기 있어야지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칙 붙들고 빗대십시오. 정확한 위치에 서 계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323장 찬송하겠습니다.